여러분, 이 말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모른다면 매일 교회에 나와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모든 열심은 하늘의 책에 한 줄의 기록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교회에 오고 양심의 부담을 덜기 위해 봉사하며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 위해 헌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외적인 행위를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 많은 배우들로 가득합니다. 어떤 이는 신앙의 가면을 쓰고 예배드리고 어떤 이는 경건의 흉내를 내며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장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사야서 29장은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예배 중물을 흘려도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 연민의 감정이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피로 씻긴 심장에서 나와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른 채 드려지는 모든 헌신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감동받는 분이 아니라 거룩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위기를 받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의 진실한 믿음만 받으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자기 신앙의 증거로 착각합니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며 수고를 다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은 영원히 사라질 헛된 노력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남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은 결코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래 다니면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경력으로 얻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늘의 은혜로 주어지는 새 생명입니다. 교회 출석은 거듭남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이 없는 봉사는 마치 죽은 나무가 꽃을 피우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도 결국 시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봉사의 양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새 생명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가? 죄를 미워하고 이를 사랑하는가?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며 열심을 내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지만 그분을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뿐이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이 없는 봉사는 단지 종교적 분주함일 뿐이며 그 끝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착하게 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선단체를 세우고 헌혈을 하고 이웃을 돕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 중 많은 부분이 세상의 선행과 겉모양만 다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사랑을 보여야지요. 가난한 자를 돕고 약자를 보호해야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본질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의 선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할 때에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사람들의 눈에 좋은 신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봉사한다면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위험이 가득합니다. 찬양대에서 노래하는 사람,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 그들 중 누군가는 사람의 인정을 더 갈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이름이 불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헌신은 금빛 포장지로 감싼 공허함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은 오직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는 아무리 감동적으로 보여도 하늘에서는 악한 일로 기록됩니다. 저는 한번 한 교회에서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매주 새벽마다 나와 교회 마당을 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했을 때 그분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는 봉사를 하면서도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이름, 자기 존재감, 자기 의로움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동기를 보십니다. 봉사의 결과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봉사는 제사와 같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빠진 봉사는 하나님께 역겨운 냄새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열심보다 경외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봉사는 마치 어둠 속에서 손을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일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능력 있는 일꾼을 찾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헌신적인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는데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만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효율과 성과를 우선시합니다. 교회마저 그 흐름에 휩쓸려 능력 있는 사람을 영적이라 부르고 결과를 내는 사람을 축복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은 자의 손에서 나오는 봉사는 아무리 성공적이어도 불법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깨뜨리고 십자가 아래 엎드린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거룩은 사역의 장식이 아니라 사역의 전제입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열심이 아무리 빛나도 그것이 회개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모두 능력 이전에 무릎 꿇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열심히 죄를 덮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열심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결승선에 도달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오히려 죄를 더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한 이 말은 오늘 교회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진리의 지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은 미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술이나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복종입니다. 교회는 더 많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더 많은 거룩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열정이 아니라 순종의 냄새를 기뻐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에너지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겸손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시편 51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봉사를 거절하십니다. 세상은 열심히 하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먼저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진정한 열심은 회개에서 나오고 참된 헌신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린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종교적 행위로 자신의 죄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잎사귀는 결코 죄를 덮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로 덮은 일을 불태워 버리십니다. 우리는 자기 의로움을 입고 예배당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서지만 그 옷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누더에 불과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율법적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한때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누구보다 도덕적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얻기 전에는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사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어떤 이로도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누군가를 돕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는 것이 오히려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자기는 복음을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불필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피는 왜 흘러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가장 세련된 형태의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입으로는 주님을 높이지만 마음으로는 자신을 구세주로 세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점점 복음의 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종교적 감정과 인간적인 열정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점점 공연처럼 변하고 설교는 동기부여 강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듣고자 오지 않고 위로를 얻기 위해 옵니다. 그러나 복음은 위로가 아니라 회개로 시작됩니다. 복음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칼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는 이 검을 칼집에 넣고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죄인을 깨뜨리고 자아를 부수며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교회가 프로그램과 행사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복음이 없다면 그곳은 영적으로 죽은 무덤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마음의 제단 위에서만 불을 내리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불 대신 연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연극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드려진 예배만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은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그 진리가 빠진 예배는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우상숭배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결단해야 합니다. 복음은 듣고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의 인생을 갈라놓는 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중립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예나 아니오로만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아느냐? 아니면 단지 나에 대해 아느냐? 여러분, 지식은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 복종하는 믿음만이 구원을 가져옵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많지만 성경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까? 아니면 그 말씀 앞에 항복합니까? 지식은 머리를 채우지만 복종은 심장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지식으로 가득한 머리보다 눈물로 젖은 무릎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의견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은 이 말을 배타적이라 비난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자비의 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지 좋은 사람이 되라는 부름이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라는 부름입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앉아 있어도 여전히 무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길을 돌이키십시오. 회개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모든 걸음을 멈추고 십자가로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것은 여러분이 종교인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헌신보다 여러분 자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보다 마음을 먼저 원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은 봉사는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죄인의 눈물은 하늘의 향기가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문은 닫힐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 이 순간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스스로를 포장했던 모든 가면을 벗고 교회의 이름표도 내려놓고 오직 죄인으로서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분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복음은 인간을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굽혀지는 그 자리에서 진짜 신앙이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가식을 태워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을 잊은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열심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아니라 심장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봉사가 아니라 회개가 주님 앞에 올라가게 하소서. 주님, 복음이 다시 우리의 심장 속에서 불타오르게 하소서. 우리를 종교인의 자리에서 끌어내시고 거듭난 자로 세우소서. 세상의 시선보다 주님의 시선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교회 안에서 죽은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진리로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십자가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